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거침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거나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증상, 세 가지 반응을 항상 나타내면서 살죠.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을 잘 합니다. 세상 사람은 감옥에 갈 때까지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시도 때도 없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은 죄의 고백을 잘하고 자기 부인을 잘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님 가시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예수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인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교회를 다니고 있냐 아니냐, 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로 구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그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로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을 구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마디로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에 끌려다니는 인생, 예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안 좋은 기분을 자꾸만 하나님의 옆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들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지만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두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자연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틀림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자신의 분신인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유, 사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도우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헬퍼거나 돈 받고 도와주는 그런 헬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종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이것이 주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목적은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성질이 사나운 내가, 배우지 못한 내가 이상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자신을 들여서 일익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울의 오늘 두 번째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본인 안에 다스리는 자가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인을 다스려서 죄도 잘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부인도 잘하게 하고 또 죽은 사람으로 넉넉히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들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참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딱 그겁니다. 가난하게 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제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모양으로든지 죽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신을 왜 섬깁니까? 겁이 나서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을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 최고의 유혹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 이랍니다. 딱 맞는 말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모인 교회 안에서 누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학원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한 번은 시원합니다. 한 번.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고통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 만큼 비례합니다. 마음대로 한 만큼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후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뭘 한다?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라도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 맘대로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없을까? 이걸 찾아서 잘라내고 해야 돼요. 그게 구도의 길입니다. 그게 순례의 길이고 그게 철로 역정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안 삽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우리는 그 뜻이 거꾸로 될 때가 많죠.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곧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면요, 나의 영원한 처소도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활하고 40일 후에 천국 가셨어요. 천국 뭐하러 갔었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를 중보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거할 처소는 내 아버지 집에 많다.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그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 되신 그분이 천국에 가셨으면, 또 거기서 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디 갈 사람입니까? 내 주인 계신 그곳에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려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주인 집에 들어가지, 내 주인이 천국 계신다고 내가 주인 뜻대로 안 살다가 주인 계신 곳에 가겠습니까? 거기 갔다면 갈 수는 있겠죠, 자기 발로. 천국 문 앞에서 그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가라 저리, 이러지 않겠어요? 난 너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뀝니다. 그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두고 영적 지도자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로 강단에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모시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뀌는 게 있는데요, 존재 가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산 만큼 고통받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 사람은,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종을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서바냐서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너희 가운데 계신단 말은 너희와 어깨동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어깨동무를 하고 내가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못났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좋아하신답니다. 자기 자녀를 좋아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때문에 됐어요. 그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5절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신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만세 3장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신 예수를 모셨다고 천사보다 더 나은 신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인으로 있는 예수 때문에 신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때를 따라 돕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여 보시며 기뻐하시며 어디서든지 대접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이왕에 한 번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인간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가치를 뭐라 합니까? 천하 만국보다도 더 귀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도 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인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귀함은 어디다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키가 좀 작고 우리가 얼굴이 좀 못났고 우리가 뭐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없다 해도 그분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천하보다 귀한 이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귀하다는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우리죠. 질그릇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곡식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질그릇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흙이 들어있으면 흙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안에 간장이 들어있으면 간장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그냥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 자식입니다. 사람 안에 지가 들어있으면 그냥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신으로 대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니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가치들은 다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사람이 죽으면 제일 가치가 없어져요. 돼지가 죽으면요, 돼지 값은 있습니다. 육고기 값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고기 값 안 치주잖아요. 그 시체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맨날 자기 속 안에서 예수님과 갈등하면서 세월 다 보내면
그냥 저 자연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맨날 아멘 하면, 제가 5월달 가면 아멘하고 살아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옛날에 2번 했어요. 2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아멘 하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아멘 충만한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맞구나 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양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대접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 말씀이 꼬리표처럼 따라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행실로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류인호 집사님, 심이라 원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곽정순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의 참 목적을 발견하며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가 되기를 소원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정문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날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이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군속들이 이 재단에 출입할 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